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모세가 점령한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가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 지역을 점령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는 7절에서부터 기록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에서 점령한 왕들에 대해 기록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 지도자인 모세가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신강야의 동쪽 지역에서 점령한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 지역입니다. 근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신강야에서 이미 시온 왕과 옥 왕,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 왕을 쳐 죽였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신강야는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40년간 연단을 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억하기조차 부끄러운 땅이 바로 요단 건너기 전에 신강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것이 다름 아닌 그 신강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강야에서 이스라엘 1세의 지도자인 모세가 시온 왕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왕을 쳐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그 역사적인 그 전쟁 기록을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물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세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세는 비록 죽었지만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당시는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2장 6절 전반에 뭐랍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선진들이 다 죽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진들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따라 배워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딱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런 모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삼아야 할 믿음의 모델들은 누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따라 배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우리 한국교회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있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따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애를 쓰. 나는 저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 나는 저 장로님처럼 살고 싶어. 나는 저 권사님처럼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따라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점령한 뒤에 그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의 원주민 부족들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점령한 아모리 백성의 왕인 그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기록을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지도자니,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의 전쟁,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싸워 승리했고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 왕들 앞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의 역사인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뭘로 이어집니까?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구원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의 그 구속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후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불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구원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의 의미를 깊이 간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점령한 요단 동쪽도 작은 영토가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예요. 예?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2절에서 3절에 보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세가 점령한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와 동쪽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로 아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루와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의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그러니까 고대 애굽을 벗어나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 지하의 요단 동쪽의 강범한 지역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차지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왜 아모리 족속이 나옵니까? 아모리 족속.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아말렉 자손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제약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지만 가나안 지역에 많은 원주민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단 동쪽의 원주민 부족도 같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언젠가는 그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2의 군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민수기서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족속은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 원주민 부족의 생명은 하나도 남김없이 뭐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원주민 부족을 완전히 그 죄악을 근본으로부터 없애버리기 위해서 모두 진멸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잖아. 여호수아는 누굴 남겨뒀어요? 기브온 주민 하친했잖아. 결국 그 기브온 주민들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원수가 되지. 죄악.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됐잖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유혹, 그 영적인 죄악에서 우리가 승리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볼까? 예수님, 사람이 하루에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7번이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대로 살아온 삶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도 바울도 그런 고통의 고백을 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연약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했죠.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굳센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물을 건널지라도 그 불가물이 너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요단강 건너긴 전 신광야에서 요단 동쪽에 그 강력한 왕들을 쳐물리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강력한 힘으로 됐습니까? 의지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남부 지역, 중부, 북부 지역 다 차지할 때 그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또 모세가 누구를 쳐 죽였습니까? 바산왕 옥을 쳐 죽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성경 신명기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리아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온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왕 옥을 칠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와 그의 온 백성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뭐랍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바산왕 옥과 그가 다스리던 모든 원주민 부족을 진멸하고 옥이 다스리던 모든 영토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르쳐 우리 뭐라 합니까?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다름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구원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 모세의 삶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삶,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배우게 될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단련시켜야 된다. 영적으로 단련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위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몇 년 단련시킵니까? 80년 단련시켰어요. 40년은 고대 애굽의 왕자,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러니까 최상의 삶에서 최하의 삶으로 만들어 놓고 모세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부를 때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처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지 못해요.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축복할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삶을 선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를 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뭡니까?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늘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다 살기에 힘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신다고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복음의 산재물로 다 드리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